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 우리말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는 서문화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니 곧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환난과 가난을 알지만 실은 내가 부자다. 또 내가 자칭 유대 사람이라 하는 사람들의 모욕도 알지만 실은 그들이 유대 사람들이 아니라 사탄의 집단이다. 너는 고난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몇을 감옥에 집어넣을 텐데 너희가 10일 동안 핍박을 받을 것이다. 너는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에서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네. 자, 오늘은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지역으로 이사를 하셨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크리스천인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교회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선택해야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교회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를 다니고 싶으십니까? 만약 어떤 교회가 규모도 작고 주일학교도 잘 갖추지 못했고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특별히 준비된 예배도 없고 게다가 내가 그 교회에 속하게 되면 나의 시간과 물질적으로 많은 손해를 볼 것 같은 그런 교회를 여러분들은 택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교회가 바로 AD 90년경에 하나님께서 서머나라는 지역에 두셨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있던 시기는 자신을 신이라고 불렀던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로부터 기독교가 심하게 박해를 받던 시기였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기독교가 가장 박해를 받던 시기를 믿음으로 지나가야 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는 명령을 거부했던 서문학교의 교인들은 심한 박해와 함께 수많은 성도들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 처형을 당했고 순교를 당했고 남은 사람들은 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먹을 음식조차 없었습니다.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였습니다. 서문화 교회는 작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있던 교회였지만 그 교회는 귀한 자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던 목회자 폴리갑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으며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으로부터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가르침을 받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는 요한으로부터 배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복음을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신실하게 가르쳤고 자신도 그 복음을 따라서 신실하게 살았던 목회자였습니다. 결국 그는 로마의 총독에 의해 불태워지며 순교를 당합니다. 죽는 순간까지 그는 자신의 지난 삶 86년 동안 한 번도 자신을 향해 신실하지 않았던 적이 없으셨던 주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고 그분의 이름을 위해 죽는 것을 오히려 감사하며 불 속에서 태워졌습니다. 그 신실했던 목회자 폴리갑이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교하고 가르쳤음에도 교회의 규모는 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너희는 진짜 교회가 아니다. 우리가 진짜 교회다라고 조롱하며 모욕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이라는 말은 교회를 말하는 표현입니다. 너희들은 문제가 있고 우리가 진짜 교회다라고 서문학교회를 조롱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서문학교회는 외부로부터는 로마로부터 내부로는 같은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박해와 조롱을 받고 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가난과 핍박과 함께 조롱까지 받던 서문학교회의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편지를 시작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서문화 교회의 사자들에게 이렇게 써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니 곧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멘. 자, 보세요. 지금 너무도 힘든 상황에 있는 교인들에게
처음이요 마지막이시요 죽었다가 살아난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은 이 역사의 시작과 끝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며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계획하시고 오늘도 그분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서문학교에는 이 역사 중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가장 심하게 박해를 받던 시대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놓았던 그런 교회입니다. 아마도 당시 서문학교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고 있던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힘들고 박해받는 시대에 우리를 두셨을까? 분명히 이런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지금 이 역사의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는 것도 다 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나의 선함을 믿고 힘을 내라. 내가 너희를 괴롭게 하기 위해 사탄에게 너희를 붙인 것이 아니다. 이유가 있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이기는 자리로 데리고 갈 것이다. 그러니 힘내고 견뎌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시간의 주관자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 내가 내 환난과 가난을 알지만 실은 내가 부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I know your afflictions and your poverty, yet you are rich.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사탄의 세력이 성도들과 교회를 환난과 고통 그리고 가난으로 괴롭히고 있는데 그리고 믿음을 지킨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막아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자주 이런 기도를 드리니까요. 하나님 이것 좀 막아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좀. 전능하신 하나님, 이들이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을 좀 막아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이신데 아니 이런 것 정도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위해서 당연히 해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환난, 조롱을 내가 알고 있다 라고 하시면서 그걸 막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알고 있다 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시는 걸까요? 왜? 답은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it's necessary. 예수님께서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 가난을 내가 안다. 서문학교의 사람들 로마의 박해로 인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을 겁니다. 돈을 벌 수가 없으니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을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제대로 끼니를 챙겨주지 못했을 겁니다. 몸이 아프면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했을 텐데 그런 의료 서비스를 전혀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는다고 하니 서문학교의 성도들을 잔인하게 죽였단 말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은 너희가 부자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Yet you are rich.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부자라니. 아니 지금 힘들고 지금 다 잃어버리고 있는데 심지어 목숨까지 잃어버리고 있는데 우리가 부자라니요.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riches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의 소유, 명성의 소유, 많은 돈의 소유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부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2장 18절서부터 21절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말했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세워 거기에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저장하겠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말할 것이다. 인생아, 여러 해 동안 쓰기에 넉넉한 많은 재산을 가졌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며 인생을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가져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을 누가 가져가겠느냐? 이런 사람은 자신을 위해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사람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밭에서 많은 수확이 나왔습니다.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이 부자는 창고를 더 크게 짓고 돈을 더 많이 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게 이제 내가 돈을 많이 벌었으니 편히 쉬면서 먹고 마시면서 인생을 즐기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웰빙 아닌가요? 진짜? 은퇴하고 다들 이런 꿈들 꾸고 계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살기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자기 자신을 위해 돈과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요하지 못한 자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십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성장한 뒤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는 잠시 동안 죄의 즐거움을 누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온갖 보물을 가지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이 주실 상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멘. 모세는 당시 최고의 문명을 자랑했던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의해 by faith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들이 누릴 수 있는 돈, 재물, 즐거움들, 권력,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세상에서의 고난과 손해 그리고 조롱들을 기꺼이 받는 자리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세상에서의 손해로 인해 그 잃어버림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보석, 하나님의 상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바라보았던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얻기 위해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당하게 되는 세상에서의 손해와 조롱이 성도들에게는 riches, 재물이라는 말이고 그런 성도들이 참 부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답답해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환난, 어려움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은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riches, 재물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역설이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역사의 타임라인 중 크리스천들로서는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나갔던 서문화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가난해지고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지만 사실은 너희가 그리스도를 가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진짜 부자들이다. 그러니 잘 견뎌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크리스찬들에게는 심한 박해 시대를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결정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놓으신 거죠. 우리 대한민국도 일제강점기 때에 일본이 오직 일본의 왕을 신처럼 섬기고 그에게 절하라 라고 했을 때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믿음으로 그걸 거부했죠. 그때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도 박해의 시기에 놓여져 순교자의 길을 갔죠. 또 서문화 교회처럼 로마의 심한 기독교 박해 시기를 지나갔던 교회와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특히나 로마 황제 네로의 박해 때는 기독교인들을 불러 태웠습니다. 화형을 시켜서 그들의 살을 태우는 그 빛이 로마 시내의 밤을 환하게 밝힐 정도였다라고 역사가인 타키투스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이 불 앞으로 나와라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가족들과 이별을 해야 되는데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있었을까.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내가 주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거나 화형을 당하거나 하는 그런 장소나 시간대가 아닌 지금 이곳에 저를 두셨습니다. 저는 먹을 것 걱정 없이 어떻게 하면 더 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누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사야 만족하고 거기서 행복을 느끼고 그런 저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언급하셨던 부자 청년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는 것 같아서 많이 두렵습니다. 박해 시대를 살아갔던 수많은 크리스찬들은 자녀에게 맛있는 빵 한 번 사주는 것이 소원이었을 것이고 로마의 군인들을 피해 땅밑을 파서 만든 동굴 카타콤에서 자녀들이 햇빛을 보지 못해 피부에 암이 걸려 죽어가는 것을 애타는 마음으로 바라보면서도 서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마라나타, 주 예수가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가 언젠가 그분과 함께 있게 될 거야 라고 위도하며 살았던 그 크리스찬들. 그러나 저는 너무도 쉽게 내가 원하는 것을 사고 즐거워하며 나의 욕망의 주머니를 가득 채워가고 있고 또 골라서 먹고 나에게는 택조차 뜯지 않은 옷들이 있습니다. 같은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로서 박해 시기를 살아갔던 그 크리스찬들에게 너무도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나는 또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 자리에서 그 수많은 박해 시기를 지나갔던 크리스찬들과 주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다 왔다고 주님 앞에서 말할 수 있을까? 두렵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역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나의 만족을 채워갔었고 나를 가치 있게 해주는 것들로 옷을 해입었던 그 세상의 옷들이 다 타버리고 예수라는 옷으로 갈아입혀지는 현장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인생에서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 리제너레이션이죠. 눈으로 볼 때는 손해이고 고난이고 환난이며 모든 것을 다 이름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모든 것을 다 얻게 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길로 지나가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점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되면서 내가 입었던 그 세상의 옷, 그 세상의 가치들이 타버려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불로 소멸되어 가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자신들이 왜 존재하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 참 안타깝습니다. 목적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또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길을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나와 내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의 부와 명성을 얻고 이 세상에 잘 정착하기 위해 그것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까? 나의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한 만남과 친교, 먹고 즐기는 것을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인가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거기 모인 사람들이 거룩함을 이루어가고 그것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아갈수록 점점 더 뚜렷이 세상과 구별되어 가야 하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삶의 이유로 살아가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점점 더 분명해져야 하는 거예요. 부자 되고 세상에서 잘 되어 이 세상에 잘 정착되고 하고 메인스트림에 들어가고 또 삶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가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함을 이루고 지켜내기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함께 모이고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해, 이거 이루어가기 위해. 여러분들 중 많은 분들이 아마도 이 역사를 믿음을 붙잡고 목숨까지 아까워하지 않고 순교자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그런 신앙의 선배들처럼 나도 주님 그들처럼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바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고 나만을 생각하며 살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차갑게 식어가게 한 것일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를 집어쳐 넣을 사자굴 같은 거 없습니다. 그런 위협 없어요. 크리스찬들을 태울 장작과 화영장도 없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잔인했던 역사의 시기에 그들을 위협했던 그 위협의 자리에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한 바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더 잘 되고 더 즐기자 하는 욕망,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 살아가는 삶, 이것들이 지금 사자굴과 화영장을 대신하고 있어요. 나의 만족과 유익, 이것이 서머나교회 교인들이 겪어야 했던 경제적인 위협의 자리를 조용히 대신하고 있습니다. 단 그때와는 다르게 무섭고 잔인한 모습이 아닌 너무도 온화하고 너무도 달콤하고 부드러운 모습으로 당신들이 원하면 다 가질 수 있고 당신들은 얼마든지 누릴 자격이 있다 라는 달콤함으로 바뀌어져 있을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여전히 사탄의 위협 속에 있습니다. 달콤한 고난, 부드러운 위협, 이 역사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걸 믿음으로 지나가셔야 하는 겁니다. 이 역사를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크리스천이건 크리스천이 아니건 각자들이 채워야 할 분량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량. 그들이 살면서 반드시 채워야 할 것들이죠. 우리 크리스천들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세상에 잘 정착하기 위해 소중히 여겼던 것들을 버려가는 자기 버림의 분량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채워야 할. 우리는 지금 그 믿음의 분량을 채워가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길을 먼저 믿음을 붙잡고 지나갔던 자신들의 믿음의 분량을 채우며 지나갔던 성도들이 하늘의 영역에서 우리를 위해 응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 속한 사람들도 자신들이 채워야 할 분량이 있습니다. 바로 죄의 분량입니다. The measure of the sin. 그들은 자신의 욕심, 욕망을 채우며 치열하게 경쟁해서 자기 것을 챙겨내고 그런 자기를 성공한 사람이라고 자랑스러워하며 그렇게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 채워야 할 분량들을 지금 채워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두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2절부터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우리의 거룩함을 이루고 그 거룩함을 지켜내는 크리스찬들의 모임입니다. We need to stick together. 우리의 세상을 향했던 욕망들과 늘 자기 자신만을 먼저 생각하던 이기심들이 다 죽어가는 곳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으로 옷 입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의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십시오. 나의 욕심이 꺾이는 것과 내가 원하고 바라던 것들이 거절되는 것들, 그것을 오늘 허락하신다면 오히려 그것을 더 감사하고 조용히 달콤하게 다가오는 유혹과 위협 그리고 환난을 잘 분별하고 그것들을 이겨내어서 거룩함을 지켜내는 귀한 거듭난 크리스찬들로 성장해 가시길, 한 주간도 이 거룩함을 이루어가고 지켜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성찬의 떡과 잔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더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삶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여러분들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삶의 패턴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져 있다면 거룩함이 아니겠죠. 그런 세상과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이는 것들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채우기 위한 그런 분량을 채워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분량을 채워가는 그런 삶을 제가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도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교회 이곳에 저희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가 왜 이곳에 존재하고 있는지, 우리는 왜 여기 있는지, 우리는 왜 매일 주일 함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과거 이 역사를 지나갔던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그 존재의 이유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어떤 시대에 있던 교회들은 심한 박해와 어려움을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가 참 부자다, 너희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들이다 라고 그들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이미 이 역사를 지나가 하늘의 영역에 주님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주님, 눈에 보이는 위협과 우리를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하는 하나님 그런 핍박이 없습니다. 믿음을 가진다는 이유로 우리의 목숨을 담보 삼아야 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달콤하게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것도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마음대로 채울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면 하나님 그러한 위협과 유혹으로부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고 날마다 세상과 구별되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삶의 모습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거듭난 크리스찬들과 한 주간 아니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순간까지 이들이 믿음의 분량을 채워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